수험생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수능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뭘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수능을 봤던 2019년도 겨울에 수험생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9박 10일이라는 긴 기간이어서 처음에는 신청을 망설였지만 봉사자 자매님네 권유로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집회에서 저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형제 자매 합쳐서 50명 정도의 작은 규모였지만 집회가 진행될수록 모두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중고등부 집회에 참여했지만 2박 3일, 3박 4일의 집회를 하면 꼭 마지막 날 때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쉬움을 느꼈었는데 이 집회에서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함께 주님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사역원에서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들과도 같이 방을 쓰고 수업을 들으며 전시간 훈련에 대한 체험도 미리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세상 친구들처럼 여행도 가고 다른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 집회에 참석해서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전시간 훈련을 받고 있는데 2019년도에 참석했던 이 집회에서 처음 훈련에 오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함께 주님을 누리고 찬송을 불렀던 그때의 기억이 저는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전시간 훈련에 오면 이러한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누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가려고 했던 캠퍼스 지역의 봉사자와 형제 자매님들, 선배 형제 자매님들과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집회 이후에도 계속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로 저는 대학생활 시작 전 좋은 출발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번 수험생 집회에 참석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유익을 받기 원합니다. 사역원에서 만나요. 수험생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29기 훈련생 유성원 형제입니다. 수험 기간 동안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원하시는 결과를 안배해 놓으셨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죠? 또한 그때 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8일부터 6박 7일 동안 사역원에서 열리는 전국 수험생 온전케 하는 훈련에 오시기를 적극적으로 권면드립니다. 형제 자매님들, 세상적인 즐거움을 선택하여서 공허함을 느끼지 마시고 형제 자매님들 안에 계신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집회를 통하여 주실 평강과 안식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019년에 있었던 전국 수험생 온전케 하는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5년 전이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모였던 또래 지체들과 함께 훈련받았던 그 시간들이 소중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함께 교통을 나누고 말씀을 추구하고 찬송을 부르던 그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맴돌고 있습니다. 서로의 대학을 위하여 또한 장래를 위하여 또한 내 안에 있었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었던 어떠함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털어놓으면서 함께 교통하였던 그 시간들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온전케 하는 훈련 버전으로 나왔었던 찬송가 중에서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라는 찬송가를 특히 많이 누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찬송 시간에 지체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것은 날이 갈수록 찬송가를 부르는 지체들의 눈을 볼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넘쳐흐르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훈련의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지체들의 얼굴은 빛이 나 보였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샘솟아오르는 넘치는 공급을 흘러주었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의 제 말엔 조금의 과장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6박 7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고 할 것들도 많은데 혹시 부분 참석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집회를 누리면 누릴수록 훈련을 받는 그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더 필사적이게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온전케 하는 훈련에서 만났던 지체들과는 여전히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훈련이
우리들을 보호하셨구나를 느끼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사탄이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수많은 방해를 줄 것입니다. 수험생 온전케 하는 훈련을 먼저 통과한 선배 훈련생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집회를 통과하신다면 형제 자매님들께서 대학생활 가운데 혹은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받게 될 많은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케 하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직접 보호받으실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 지켜질 수도 있고 또한 훈련을 통해 만나게 되는 동반자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보호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길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과에 대한 모든 염려나 혹은 걱정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누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날 사역원에서 뵙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 형제 자매님들, 수능 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이 끝난 직후에 무슨 말을 하는 게 좋을지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웠었는데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조금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수능이 끝난 지금부터 이 대학 입학이나 취업이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기 전까지 이 3달에서 4달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유치한 고민들을 할 때가 있는데 하루는 제가 대학교 시험 기간에 밤을 거의 새워가면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 잠을 자도록 창조하셨을까? 잠을 안 자고 계속 깨어있도록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러면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공부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아주 끔찍한 하루를 보내고 밤에 침대에 누워서 울면서 잠에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 끔찍한 일들이 그냥 어제의 일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나에게는 이 어제의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까의 그 유치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새로운 하루하루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구나. 우리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제가 인생을 아직 많이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이 고3에서 성인이 되는, 특별히 수능이 끝난 이 시기가 자고 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인생에서 하나의 큰 끝맺음이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느껴집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어제까지 얼마나 성공적이었든지 얼마나 실패했는지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새로운 전환과 시작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시간을 흘러가도록 두지 않고 이 시간들의 주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미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았을 수 있는데 알바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잠도 실컷 자고 싶고 저는 지금 그러한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막 수능이 끝난 형제 자매님들의 기분에 초를 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우리의 우상들, 우리가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져가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는 것을 때로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능을 3번 쳤는데요.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재수 때에 OMR 카드를 밀렸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어려움이었죠. 또 첫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 수능 끝난 후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재수를 끝내고 삼수를 끝내고는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여전히 수능이 끝나기만 하면 나태해지고 실패하는 저의 모습에 많은 낙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실패가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그분께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부터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어느 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나 실패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당신은 역시 신실하시군요. 지금 저의 어려움과 실패는 당신에게 기회입니다. 제가 지금 제 자신을 열어드림으로 당신의 이 신실하신 손길에 협력해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귀한 시간을 가장 귀하게 쓰기 위해서는 합당한 곳에서 합당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험생들을 위한 온전케 하는 훈련을 5년 만에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수험생 온전케 하는 훈련이 생겼을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저에게는 큰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같은 과정을 통과했고 또 통과하고 있고 같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또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서로의 간증을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추구하고 평생의 동반자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기회를 형제 자매님들께서 정말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고3 수험생 형제 자매님들의 이 새로운 시작을 넘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말에 수험생 오는 1기에 참여했던 전하은 자매입니다. 내년이면 25살이 되는데 20대 반절이 흐른 이 시점에서 수험생 오는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이 집회 덕에 10대 시기를 잘 마무리하고 20대의 첫 발을 잘 내딛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변화를 주었던 3가지 집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주관적으로 만났던 저의 첫 번째 중학생 운운이었고 또 그리고 이 수험생 운운 다음으로 이 수험생 운운 일주일 정도 후에 있었던 저의 첫 번째 대학생 운운입니다. 처음 주관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도 운운이었고 또 이후로도 운운들을 참여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졌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집회들이 있으면 가고 싶어 했고 또 좋아했었습니다. 사실 수능이 끝나고 면접도 끝나면 그 시기에는 뭔가를 찾아서 하지 않는 이상 정말 해야 될 게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 하기 싫은 면접 준비를 하느라 괴로움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면접도 끝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 딱히 느껴지는 감정이랄 것도 없고 핸드폰만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집에 혼자 햇살이 비추는 안방에 누워서 핸드폰을 계속 하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포근하기도 하고 쉴 수 있어서 좋긴 했지만 정말 제 마음 안에는 어떤 무료함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수험생 운운을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역시나 이 운운을 통해서 많은 누림과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또래들과 또 오는 동안 저희를 돌보아 주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알게 되면서 교회 생활이 좀 더 생기로워진 것입니다. 매주 집회를 참여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동갑 자매가 없기도 했고 교회 생활 자체가 엄청 재밌다, 막 즐겁다 이런 느낌은 많이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대의 지체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교통하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새로웠었고, 또 여전히 그때 같은 방을 썼던 자매들과 매주 말씀을 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 만났던 몇 명의 자매들은 지금 함께 자매집에 살고 있기도 하고, 또 그때 알게 된 지체들을 이런저런 집회들에서 만나면 항상 마음 안에 반가움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조금은 외롭다면 와서 많은 또래들을 한번 만나보시고, 또 수험생들을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이런저런 고민도 들어주는 훈련생 형제 자매님들과 또 봉사자 형제 자매님들의 따뜻한 돌봄과 사랑을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집회는 많은 지체들과 연결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님 그분 자신을 더욱 알게 해주고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분을 이전보다 더 깊고 달콤한 방식으로 어떻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오논에서 함께 추구했던 주님과 함께 생활함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함께 누리고 또 메시지를 듣고 또 개인적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단지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저랑 너무나 가까운 분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와 함께 살기를, 정말 내 모든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회 시간 동안 영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점점 저의 혼을 그분으로 적셔주셨고 저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혼은 생각, 감정, 의지로 되어 있는데 이 생각이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지고 또 이 감정이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가득해지고 또 저의 의지가 주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의 끝에 나에게 수험생 운운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적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나에게 수험생 운운은 주님께로 턴이라고 적었었습니다. 정말로 이 집회로 인해 저는 주님을 맛보았고, 직접 맛봤을 때 이분은 참 좋은 분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분과 교회 생활 가운데 살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 수험생 운운으로 인해서 이전에 인생의 목적도 생각해보지 않은 채 학교를 다니며 그냥 살아가던 제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이후에 참여했던 대학생 운운을 통해서 또 저는 이 길 안에 완전히 들어가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지체들과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20대를 반절 정도 살아보니 10대의 시기보다 훨씬 제한도 없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중심이 없을 때 때로는 이 자유가 방황이나 방종을 가져오기도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서 주님의 긍휼로 저는 주님을 제 안에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서 그분을 중심 삼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이전에 몰랐던 만족과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집회 이후에 5년을 돌이켜볼 때 이 책의 제목처럼 주님이 저의 삶에서, 저의 생활에서 늘 함께 해주시고 함께 계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정말 제 안에서 주님 이들도 주님 당신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맛보아 알게 하심으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일단 와서 맛보아 보십시오. 우리는 맛보아 보지 않은 것을, 또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직접 한번 알아보십시오. 주님은 정말 좋은 분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정말 좋은 주님을 담아와서 함께 맛보길 원합니다.